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양아버지 요셉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양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12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아버지 요셉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 여기에서 언급하고 딱 2번만 언급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이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여정을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 여정이 가는 것이 그저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생 여정이 거룩한 여정임을 깨닫고 사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기 너무 울림이 많은데 방송실 여기 울림이 많은데 울림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여정임을 깨닫고 나가시는 우리 예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던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거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혼녀가 임신했다 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했고요. 간음의 죄는 구약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 간음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로 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엄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법으로서 이 마리아가 처벌받기보다는 조용하게 남이 모르는 가운데 파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리아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그저 조용히 끊고자 하던 그 사건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평소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된 요셉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 생활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의로운 사람,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충격과 갈등과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수한 사람, 세상에서 이때 저때 다 묻은 사람이 누구의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저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살던 사람이 그것을 배신을 받았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과 신성한 약속을 가장 수치스럽게 파기한 마리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 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배신감과 모욕감과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리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 친족 엘리사벳을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헤브론을 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3개월간 있었어요. 요셉은 혼자였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떠나서 혼자서 저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의심과 의심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것을 가지면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요조를 내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인내했어요.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이 여정을 갈 때는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이 성급했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요, 가늠했다 잡혀온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망치는 것은요, 성급한 마음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거룩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급하거나 인내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그녀가 수치와 모욕이 당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는 인내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임신한 이 여인은, 그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예수라고 하는 분을 거기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자기가 성급하게 인내심이 없이 섣부르게 이 일을 단행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지도 못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기다릴 줄 알고 성급하게 행동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의 진실성 여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자체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순결에 대한 진실성, 그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기 지식과 이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반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자의 말에 분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의 말에 잠이 깨어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요, 참 마리아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참 잘 맞는 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거기서 묻지를 않았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 정도는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반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런 반문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단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의로운 사람,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죽했으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에요. 살아내야 하는 삶,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성과 생각에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초월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분부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도달한 것이 뭐냐?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결론이 뭐냐? 결의한 게 뭐냐? 결기를 보여준 게 뭐냐?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마리아를 데려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참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즘에 유튜버들이 사람들에게 참 마비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쇼폼입니다. 쇼폼. 이 쇼폼은요, 뭐 몇 초 혹은 길게는 3분 이상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자극적인 기사, 자극적인 내용, 자극적인 소비 문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뇌,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뇌로 아주 길들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길들여 가요. 그러니 이 쇼폼을 보고 있으면요, 어느새 내 생각은 하얗게 백지처럼 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게으르고 이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설교가 10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손이 갑니다. 핸드폰으로 손이 가나요? 안 가고 있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중을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말씀이 끝나서요, 저 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얗게 지워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시면서 지난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고 묻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거룩한 여정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롭게 살아내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그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결함을 신뢰하고 아들 예수의 친모친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를 기꺼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겉으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족을 위해서 당국이 명령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군말 없이 말 없이 묵묵하게 거룩한 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기까지의 그 고민과 갈등이 거기서 다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건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거기서 끝!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는 만큼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내가 편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 말만 들은 거예요. 언제 그런 말 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 못할까 생각하며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는 불신의 안경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당장 내가 보는 안경을 좀 벗어서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불신의 안경인가? 이게 내가 부정의 안경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내내 그 거룩한 여정,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관둬야지.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관둬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이 그 삶의 사건이 만날 때마다 나는 힘들어, 괴로워, 안 돼, 못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놔놓고 떠나고 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비난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마국간에서의 출산과 그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요셉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돕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직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은 헤롯을 피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야반 도주와 같이 한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아직 젖도 떼지 않은 핏덩이와 같은 이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동란을 겪으면서 피난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난길은 여행길이 아닙니다. 피난길은 준비되고 계획된 길이 아닙니다. 피난길은 여행처럼 즐기고 맛보고 그리고 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피난길은 준비되고 계획도 없이 오직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떠나는 길입니다. 쉼이 없는 길입니다. 이 피난길에 요셉은 묵묵히 앞장서 갑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설고 낯선 땅으로 경제적으로도 아무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을 요셉은 묵묵히 갑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여기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명예가 있냐? 뭐가 나오냐?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는데 이거 뭐 때문에 내가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난 아들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 혼자 떠나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가는 이유는 아기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나는 조그마한 그 동행하는 것이고 보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여정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도 그렇고요, 내가 자식 하나를 잘 길러내는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정의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다가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르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재수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그 아들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다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준비되어 시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계를 알아서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한 치 앞도 내가 내다볼 수 없다는 불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요, 와가지고 점을 보는데 사람들이 뭐 얘기하니까 너 아들이 뭐 누가 있지, 너 상처받았지, 그리고 너 앞으로 이쪽 서남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일에는 동남풍이 불 때 그 바람 거슬려서 올라가. 그 점쟁이 얘기를 내가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막 나와요, 이 점쟁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점 보던 사람이 가만 듣다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점쟁이 분은 어떻게, 앞으로 점쟁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네. 야,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래 저래 얘기하는 거, 그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 묵묵히 거룩한 여정을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거룩한 여정을 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사건이 덮치게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줄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거처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한 곳이 없다고요.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실 때 하루가 고단했던 거예요. 한시도 고단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주는 값싼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족 쳐가지고 백땜하고 뭐하는 그런 고난을 피해주는 값싼 부족이 아닙니다. 거룩한 여정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무릎, 힘들고 괴로워도 상처받아도 엎어지지 않는 내 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내 손,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이 바로 거룩한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길이 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겪는 환난, 정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평강에 비해서 조족지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가장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께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기도하는 얼마나 감사.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상황마다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튀어나오는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이미도 다 일어나는 일이야. 일어날 줄 알았어.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은
허무하게 준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요, 이 부인이 언제부턴가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큰 글씨도 잘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봐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낙심해. 아니, 저 사람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봇대에 부닥치기도 하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익숙해져서요, 버스도 잘 타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하고 길도 잘 찾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 함께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면 늘 뒷자리에 남편이 타고 계시고, 내리면 남편이 따라 내리고, 늘 뒤에서 남편 아주머니를 따라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남편한테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울컥울컥 울음이 솟아갑니다. 우리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넘어질까 봐 내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구나.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다가 아내가 직장에 잘 들어간 것을 보고 남편은 남편의 직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일이 2년 동안 진행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때, 아니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항상 내 뒤에 계시거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거룩한 동행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늘 옆에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서운함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그 남편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 여정이 끝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장애물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가장 평강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곳에 우리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거룩한 여정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천국 영원한 안식처에 들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